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김강화 집사님이 대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나르니 내가 떠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 늘 이제 성령 말씀을 제가 전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기독교를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있지만은 처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인생들이 가르치시려고 아버님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그게 폐기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길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대로 지키는 자가 없다. 행세만 지키는 척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뭐 쪼다시 일은 많이 하는데 삶은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가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하는데 그런 대단한 금식과 기도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라 해도 절대 돌아보지. 왜 어떻게 말하냐면은 저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랬다. 뭐 교회 핑계를 제사 핑계를 대고 또 고르반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뭐 부모는 섬기지도 안 하고 교회 헌금하려고 못 안 한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내한테 생기면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니는 이렇게 돼. 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는 물귀신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만 죽지 않습니다. 꼭 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물귀신이 아닌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내 탓이 하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너희들은 못 지킨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은 그 율법이 내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죽어보노. 그것도 십자가에서 너무 처절하게 돌아가시니까 실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야 그 육신을 찢으셔야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자녀에게 참 이 성령이 임한다는 느낌을 뭔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그랬어. 사과를 하나 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네가 사과가 하나 되노 하니까 먹으면 되지요. 그래.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교훈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를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속에 주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셔야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졸졸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요즘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기독, 불교 뭐 여러 가지 이런 글들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보면은 참 대단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 이미 여러분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누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다른 종교는 이웃을 죽이라 하겠어요? 다 그런데 한다 안 한다. 저거밖에 모른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성령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파란 글자 있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삶을 치유해 주신다. 제가 우리 외삼촌님이 장로님으로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님 집안이 너무 부자였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벌어 오셔서 그 창에 그 땅을 거의 다 샀어요. 그래서 그 소장용들이 전부 매일 아침에 와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가는. 그런데 제 이승만 대통령 때 가는 거 토지 계획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소작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땅을 다 줘버렸어요. 그게 토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방 거지는 안 됐지만 자기 부치던 땅을 다 나눠 줬으니까. 그런데 워낙 부잣집이니까 공부도 우리 외삼촌이 많이 하셔서. 근데 딸들은 공부를 좀 안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성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애가 쪽이 참 성품이죠. 우리 어머니가 그냥 스마일입니다. 위트가 있고. 그렇게 저희 아버님은 너무 못 사는 집에서 12형제 중에 정말 힘들게. 저희 아버님은 죄송해요. 글을 쓰면 받침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사람들이 90이 뭐 지금은 100살 다 됐는데 뭐 없죠. 그렇죠. 6.25 전쟁 때
가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진짜 천사 같은 어머니 어깨를 사는데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짝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시더라고. 정말 그 또 이런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 외삼촌이 돈이 많으니까 서울에 가서 말이죠, 이렇게 막 이래 좀 사업하고 재산을 다 틀어먹은 거예요. 진짜 다 틀어먹어. 그러다가 여러 혈황방탕 정말 살다가 어릴 때 교회도 다녔는데 그런데 살다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그건 뭐 40대 중반에 내려오는데 폐결이 걸려서 대구 있을 때 내려오셨더라고. 근데 죄송해요. 구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본척에 들어왔는데 꼭 폐결이 걸리면 본척에 들어오는가.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 시대의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소실들입니다. 김동균 장로님 나이 정도 좀 우회되는 사람 전부 다 이 아내가 여러 명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폐경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그를 외할머니하고 막 고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나갔죠. 교회를 나가서 간절하니까 죽을라 하니까. 그래서 성결교회 내가 좀 어릴 때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20대 중반에 부산으로 또 못 살아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저하고 제가 은혜를 좀 받았어요. 27살 때. 진짜 성경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니까 내 따라 기도원을 우리 외삼촌이 같이 다녔어요. 손녀가 막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 폐기력도 치유가 되고 또 뭐 다른 일들을 좀 하고 장로님도 하시고 사업도 뭐 좀 하시고 좀 번성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다행히도 그 소실의 자녀들이 목사도 되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잘 믿고 못 믿고는 모르고 내가 또 예수 43살에 다시 돌아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의 대부분은 예수를 다 믿습니다. 왜? 내가 믿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저기 뭐 진짜 팔자 곤치는 일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좋은 일인가 보다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내 모르게 거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도전을 준 거거든요. 좋은 도전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하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원에 다니면은 막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치유가 일어날 때는 말이죠. 회개가 먼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몸을 묻거든요. 사람이 왜 발라 하면 말이죠. 세상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심부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말이죠. 좀 불편한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찬송하고 완벽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시간 말씀이 성령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치유함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100살 1000살 살고 그죠? 뭐 기저귀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14장 18절 적어놨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만 슬프고 마음이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14장 12절도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어제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바쁘기도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보니까 34분 몇 초더라고. 무슨 이야기. 근데 이제 그 일들은 너무 커졌고 그래서 하여튼 필리핀의 한국 대사관을 가고 싶어서 연락을 찾아갔더만은 만남이 돼가지고 이런 사이가 되니까 세종학당이라고 한국의 대단한 그 한국 문화와 하는 연결을 시켜가지고 필리핀 대학들에게 그 한국 교사를 또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엄청 또 많이 일어났어. 뭐 형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이 일은 이미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혼자서 네가 만약 학교를 세우고 간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노.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들내미가 좀 기도가 안 뜨겁다는 거예요. 이제 28살인데 나름대로 여러분 필리핀 주목하는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욕을 했대요. 이 더러운 놈아, 이걸 네가 했나? 내가 했나?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힘들 때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네가 겨우 이거 정도가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우리 대학도 가기 힘든데 그 나이에 말이죠. 그러니까 막 혼을 냈습니다 형님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일찍 소년이 성공하면 딱 필수 코스가 망한다.
안 그래도 그 타락한 필리핀 사회에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기도해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울면서 필리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는데 타락하면 되겠습니까? 타락하지 말고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들 모이면 손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밑에도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공평하게 늙고 병들어 죽고 어제 우리 이제 큰아들이 손녀랑 같이 왔더라고요. 와, 눈물이 다 나더라고. 저 같은 인간에게 이제 손녀가 둘이잖아요. 근데 손녀가 와가지고 뭐 집에 이렇게 뛰다니는데 보니까 아빠밖에 모르더라고. 얘가 또 엄마는 모르고 아빠만 찾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고집도 세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데 아빠가 늦게 갔던가 봐. 혼자 있으니까 막 아빠에게 애착심이 강해가지고 그걸 고집이 세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음료수를 주면은 말이죠. 다 먹으면 안 되니까 병처럼 먹는 거에 빨아먹는 게 있더라고. 그걸 주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애하고 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그만 먹으라 하고 뺏으면 더 먹고 싶고 막 그렇다. 그래만 주라 그거 다 먹도록. 아빠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걸 애가 주고 빨고 있더라고. 그러고 다른 일 볼 일, 그걸 빨고 있으니까 다른 일 보고 있는데 애가 오도만은 말이죠 이러더라고. 빨던 걸 내를 주는 거야. 내를 주더만은 뚜껑을 주더라고. 닫으라는 거야. 다 먹지도 않았어. 닫으니까 위에 올려놔더라고. 말도 못 하거든요. 올려놔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자꾸 먹지 말라니까. 그걸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집착이 되신 거야. 이걸 막 어찌 해봤어. 이 다툼이야. 내가 말은 안 했어. 아, 참 할배가 대단하다. 그래도 믿을 때는 이거 맡길 때는 할배밖에 없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열심히 따다가 딱 내가 보관을 해놨어. 그럼 무슨 일이든 간에 주어진 일도 중에 조금 릴렉스 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닥친 것만 다투다 보면 말이죠. 계속 거기서 다툼이라. 애가 그게 먹으라 하면 먹겠어요? 근데 먹지 말라니까 더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학력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 시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밑에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을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도행전이 말이죠. 이 8장부터 지나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행전이야. 사도 바울의 행전이지만은 사실은 성령 행전이야. 성령이 다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것은 진짜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현장, 사역의 현장, 사랑의 현장, 섬김의 현장, 여러분 그런 낮아짐의 현장 속에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걸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안 해보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안 해보면 모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사도 바울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이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람같이 생각도 안 했던 이방인들과 원수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0장 44절에도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너희 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례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의식을 행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앉아있다고 교인도 아니고 앉아있다고 하나님 자녀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정확한 물의 세례를 의식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장 22절도 20장 21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참 교회가 감사한 건 저녁마다 기도도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말이죠. 이 감동을 주시려 하면은 그래도 좀 기도할 때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답답하면 물에 빠질 것 같으면 말씀을 하시겠지만 꼭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물에 빠지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야 이거 뭐 사람 잘생겼으니까 돈 많고 똑똑하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6장 6절도 있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맞는 일이야. 일하면 좋겠는데 저도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이 되게 말리시는 거야. 제가 조금 급하거든요. 성격이 좀 급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 일인데 하면 되죠.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잘못하면 내 얼굴 드러나고 내 이름 나타나니까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막으시고 조금 뒤에 서서 보면 말이죠.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급했구나. 하나님 일은 내가 생각이 맞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 참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조금 제가 지금 관계를 많이 끊은 사람도 있거든요. 조금만 있다 우리 만나자. 한 1년만 우리 조금 떨어져 있자. 그러니까 말이죠.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잘못하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똑같이 보잖아요. 허경하고 내하고 같이 다니면 말이죠. 어디 가서 허경하고 어떤 일을 하면 저도 그런 사람을 보는 거고 허경하랑 제가 다니는데 저를 본 사람이 허경아 그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하고 어릴 때도 또 팥빙수 먹자가 해가지고 제가 맛있는 팥빙수를 먹었거든요. 그럼 제가 장로님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장로님이 보면 얼마나 인품 좋아 보이시고 또 성품도 좋으니까 저도 그게 좀 붙어가지고 한복사도 보기보다는 좀 장로님 보니까 사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가면서 다리 침을 틱틱 뱉으면서 이거 다니면은 여러분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딱 얼마나 좀 인품 좋아 보이십니까? 어디라도 내 혼자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세나 말, 행동 하나가 여러분 가정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을 감동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그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거 없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렇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도리어 복음이 더 잘 전거된다. 우리는 돈이 많고 뭔가 형통하면 물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옥에 갇혀 있고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할 때 복음 더 아름답게 전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저는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저를 핍박할 사람도 없죠.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없는데 예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혀 저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니까 그들 속에 움직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게 뭔가. 자기들이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욱 영광을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죽더라도 달려간다는 그런 감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여러분 일부러 신격화했다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거 이승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연구를 해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우리는 못 봤는데 그럼 우리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그들을 우상으로 세워서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 근데 말이죠. 그들이 반박을 더 이상 못하는 것이 그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 못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왜 좋아합니까? 어머니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는 우리를 뱃속에 키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엄마를 좋아한다 해도
엄마가 내를 좋아하는 만큼 좋아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 뱃속에서 나는 남자들이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격만 더럽지. 제발 그렇나? 이게 여자의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 그 마음을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도 있죠. 밑에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못 봤어요. 육신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적인 진리를 사도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정리가 됐다면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실 글도 잘 모르는 무식쟁이들 아닙니까? 그런 어부들인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지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길을. 제가 뭐 과거에는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태기 목사님 지금은 뭐 잘 모르지만은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도 아마 교회에 있을 거예요. 이분이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나?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박사학위를 그건 몇 년을 했지만은 학위를 안 주니까 마지막 상담하고 돌아오면서 문을 확 닫고 나갔어. 좀 욕을 하고 나간 거죠. 담당 교수가 안 주면 박사학위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교수가 문을 다시 태기정 불러서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는 학위를 받을 수 있겠다니.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동안은 자기는 너무나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그럴듯하고 경건해 보였는데 네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네가 몇 년이나 내 밑에 공부하고 안 된다니까 나가면 욕했지? 그게 욕이 나와야 치유가 일어난다. 여러분의 본 모습,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성령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교회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한 교회를 가니까 그건 아기 애들이 주일학교 학생부가 그건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거든. 헤번리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으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어째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제니라는 분이 이 10년 동안 이 사역을 해서 그렇다 했어. 그분이 한 만나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럴 때 뭔 일 잘하면 좀 잘생긴 사람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뭐 대단하다 하면 일단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도 안 다녔고 주일학교도 못 간 이유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뚱뚱하고 감 놀리기 때문에. 그래 교회도 잘 다니지도 않았는데 참 죽을까 싶어서 자살도 몇 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성경 말씀 공부하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그거 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감동을 애들이 오면 말이죠. 애들이 자기한테만 오더래. 애들은 못생긴 건 잘생긴 상관없고 친절하면 되는구나. 내 얼굴 빛에 그들이 부담 없으니까 우리 손녀가 죄송해요. 손녀가 내한테 와가지고 맡긴 것처럼 죄송해요.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것을 맡길 때 지한테는 생명과 같은 것을 맡길 애들이 오기 시작한 것뿐이래.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여러분의 얼굴이 성령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쁘기는 여러분 다 예쁘지만은 성령으로 치유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면 은혜되고 감동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될 때 교회 부흥도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대전에 가면 한박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도 소개를 시키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기도학교로서는 그게 좀 유명합니다. 그 목사님이 거의 진짜 예수님 닮았다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원로 목사님 지금은 계시고 은퇴를 하고 다른 안 나오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안 된다. 목사님 계셔야 된다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조건으로 화장실 청소는 내가 다 할게. 그 얼마나 화장실이 크겠습니까? 이 화장실 청소는 왜 갑자기 내가 처음에 개척교회하고 교회가 좀 커질 때 기도가 해도 너무 형식적인 기도인데 어느 날 성령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성령이 말씀하시더래요. 네 화장실 문을 왜 잠가놨노?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가 싶어가지고 화장실은 갑자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가보니까 너무 엉망이네. 그러고 화장실 문도 잠가놓으면
그럼 화장실을 뭐 하는 데서 급할 때 들어가지. 안 급한 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나? 아니, 성령이 뭐, 어디 뭐 성결로 하락하고 이상한 일, 뭐 큰 일을 하락하겠는데 화장실 이야기를 거기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크고 뭐 남들에게 보이는 멋진 일들이지만 정말 사람이 힘들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성령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받아요. 이제 앞으로 화장실 잠그지 말고 네 방보다 더 깨끗이 하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 남는 조건으로 뭐 한다고요? 교회 그 화장실 청소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기도학교로 굉장히 대단한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세미한 음성, 구체적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내시겠습니까? 또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라 했잖아요. 여러분 삶이 정인 아닙니까? 본 그대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삶도 저를 본 대로 살아가심을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보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해라 가가 천재 다 됐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해라 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엄마가 생각나기를, 예수 하면 아빠가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도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럼 금요일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뭔가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지 말고 나가 없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시는구나를 정확하게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그래야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도 있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또 뭡니까? 18장 20절이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주일 아침 되면은 기독교 이제 그 파일들을 막 열어보면은 한 교회 지선이라는 분이 대전에 있는 모건 웨슬리 신학대학원에 이 찬양 교수로 파견이 됐다. 그분 간증이 떡인데 버리더라고. 부부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정말 성실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막 찬양 사역도 하고 하지만은 이 성령이라는 데서는 그냥 또 하고 뭐 기분 좀 좋아지는 거 이 정도로밖에 이게 성령 지식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고 싶은 사역들은 많은데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말이죠. 사역하는 동안에 애들이 둘 다 폐렴이 걸렸어요. 폐렴이 걸려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또 자기 바쁘니까 아기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아기가 아버지는 또 드럼을 치고 자기는 찬양 사역자인데 젓가락을 이제 드럼 치는 새 젓가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기 콘센트 저기 220V 찔러. 어제도 보니까 우리 손녀가 전기 콘센트 그걸 손가락으로 막 애들이 뭐 구멍 보면 쑤시려고 튀어나오면 다 떠들라잖아요. 그래고 전기 감전이 돼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거의 살아나기 힘들다. 수술을 20차례 했대. 그 손가락 하나가 이건 완전 타버려가지고 좀 짧아지고 그래도 마지막 수술을 20째 했는데 그 사람 간증이 그렇더라고. 그때 아기가 그러더래. 수술을 하고 나서 하더래. 엄마,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하더래. 수술을 20번 화상으로 하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자기가 넘어졌대. 나는 한 번도 이 찬양하고 내가 나름대로 은혜를 끼친다고 살았는데 병상에 누워서 수분 수술하는 얘가 주님을 만나 거기서 깨지고 그때부터 자기 찬양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애들도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이제 진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환난이 오고
지치고 힘들고 이거 뭐시 되겠나 싶어도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성 수련 목회자들 하면 늘 그런 거잖아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늘 옆에 계시는 거 경험합니까? 라는 또만 눈을 물둥물둥 하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설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 내가 목사님, 예수님 지금 옆에 계시는 거 느끼십니까? 그랬더만. 그리고 이분이 길 가다가 자꾸 소리 들리더래. 지하철 타고 가는데도 어디 가면은 내 목소리가 좀 은혜가 좀 되잖아요. 예수님 내 옆에 계신다고. 예수님 이걸 되니까 그날 저녁에 교회 가서 뒤집어졌다는 걸 아니겠어요. 늘 전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혼자인가 생각했는데 주님이 여러분 곁에 24시간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있죠. 밑에 마가복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 기도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소서. 성령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